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2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10장. 오늘은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신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날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시작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비전과 또 꿈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귀한 세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되어 있는데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시편 48편을 통해서 우리 위대하시는 하나님,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47편 2절과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48편 2절에 보니 47편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시는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셨다. 아멘. Great King입니다. 큰 왕이 뭐 big 이게 아니고 위대하시다는 뜻이에요. Great K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해서 이제 2절 이 말씀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시온의 산에 앉으셔서 그 왕좌, 왕의 보좌 이것을 이제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는 이런 아주 신나는 내용이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끝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사실 이 구원에 대한 주제는 지난 42편부터 지금 49편까지 계속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 날에는 49편을 이제 보겠는데 이미 시편의 3분의 1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석이 시작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김천에서는 도마의 순결 거기에서 초막절 예배가 오늘까지 계속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초막절은 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의 참 축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인데 우리 그 초막절을 시작한 보름 전에가 창조전이라고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이 있었다 하고 이 온 세상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이런 거를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유신론,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그게 유일한 그 반틸이라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니 유신론적인 존재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모든 인류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면 확연히 이렇게 틀리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18세기의 위대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살 때에 예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14살 때에. 그만큼 이분이 명석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을 일찍 공부하고 21살 때에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인데 자연과학에도 뛰어나고 인문과학에도 뛰어나고 이런 분인데 자기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할아버지가 심호하셨던 교회를 인수받아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사실 이 오늘날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설한 나라거든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가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네덜란드에 잠시 피난 갔다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세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66일 만에 매사추셋 맨 끝들인 프로비던스 타운에 그들이 도착해서 한 달간 머물면서 이제 대륙에 도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달 후에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므로 이제 오늘날 이 미국의 청교도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주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미국을 오신 거거든요. 그분들의 그 전통이 청교도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를 이어받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청교도 신앙이 그 당시 이 자꾸 시들 해역할 때에 다시 붐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에 그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 우리 참 계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랬겠는데 이 친구는 결국은 이거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굳게 나갔더니 그분이 250년 후에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집의 가문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했으니 25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집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잘된 거예요. 대학의 총장, 또 재판관, 또 이렇게 그 지도자들, 여러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래서 참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쪽에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 그게 뭐 다 거짓말 아닌가 하고 했던 무신론, 자기 중학교 때 헤어졌던 이 친구의 집안을 25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가 감옥 생활하고 이 사회에서 정말 불편하는 사람만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흉악범 뭐 이런 것으로 쫙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이런 논쟁을 우리 주로 어떻게 얘기하니,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분에게는 그러면 너의 조상, 그분이 이제 뭐 이름이 스미스라고 그러는데 스미스의 그 조상이 없다라고 너는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안 해요. 이거 내가 뭐 스미스 집안이니까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겠지 하고는 자기 조상에 있는 거는 믿는 거예요. 자, 보지도 못했습니다.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스미스, 파크 또 이런 미국의 자기들의 집안의 조상들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와 꼭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랬지만은 그분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산 하나라도 강 하나라도 생겼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든지 어떤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지으신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기초로 놓았던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1850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The Origin of the Species, 우리 종의 이 끝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이분 얘기의 전제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이 진화론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한 거 다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 이쪽으로 해서 가장 미생물인 아메바. 그래서 이 아메바로부터 생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포유류도 진화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양수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의 그 이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하고 이 빙하기가 4번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4빙하기의 끝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 온난화는 뭔가니 제5빙하기에 이제 그 시작하는 하나의 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진화론의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쭉 쓰는데 두꺼워요 아주.
901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이고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이랬는데요. 맨 끝 페이지에 이제 이분이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궁금하잖아요. 딱 중간 줄에 가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The origin of the amoeba. 맨 최초의 생명체는 was created by Go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를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진화에 증명을 하려고 다 했는데 그분이 하나만은 부정을 못하는 게 최초의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창조,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도 나옵니다. 그분도 보면은 최초의 first mover, 최초의 동력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 세상에 운동이 시작이 되지 않고 생명이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천체계나 모든 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조사는 하면 할수록, 천문학 같은 거 조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안금을 더 찾아가게 되는, 미생물을 다 조사할수록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발견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이 시편 기자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great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 거룩한 산에 또 지극히 정말 극진히 찬양할지니라. 여러분이 산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물이 쫙 빠질 때에 오늘날 히말라야 산맥도 서리고 골짜기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대개 보면 신앙 세계에서는 이 산과 참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아라라산에 머물렀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지막에 시온산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산과 관계되는 것이 우리 산과 이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올마이티 갓이라는 그 뜻이 바로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의 그 뜻이라고 그래요. 이런 만큼 산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없는 곳에는요, 일부러라도 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하라 사번에 가보십시오. 이집트가 있는 그곳에, 카이로에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전부 다 산 하나가 없습니다.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들은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공산을 만든 게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르 왕의 그 4대 왕입니다. 고조서양 그렇게 만들고, 그 후에는 쿠프 왕, 오늘날 기자에 있는 세계의 심볼 그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 피라미드예요. 이게 80여 개 지금 발견됐거든요. 이게 이집트에만 해도 전부 다 인공산이에요. 또 바벨탑을 건설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좌우를 다 봐도 산이 없어요. 거기에 산이 없는데 이 바벨탑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가 봤더니, 이 바벨탑을 형성했던 니므롯 왕이 자기 어디서 이제 결혼 정략으로 왕 이제 이 부인을 모셨어요. 근데 이 부인을 푹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항상 자기가 있는 고향, 저 이란 동부에서 왔는데 그 산이 많대요. 그런데 여기는 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공중의 정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중의 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고학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이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보면은 호흡을 반 아무도 산에 흔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그 바벨론 왕이 자기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인공산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폭포가 그 유프라데스 강에 물을 끌어다가 위에 올라가지고 폭포를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이래가지고 쫙 인공 정원으로 만드는데 부인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다한 것이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이 대의 꼭대기를 쌓아가지고 이게 다 인공산을 만든 거예요. 이런 내용들. 또 이스라엘 가보면요, 모든 사람의 주거지 사는 것을 텔이라 그래요. 텔. 그래서 앞에 텔이라는 것은 인공 그 언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곳이 물도 좋고 자연 환경도 좋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피난처가 되고 이런 좋은 주거지가 있는데 이게 전쟁으로 해서 한번 폐해가 됐습니다. 다 망가졌는데 거기 다시 또 집을 짓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지내면요, 맨 처음에 밑에 그 파보면은 옛날에 가나안 시절 2000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4000년 전에 주거지가 나오고 고단 파보면은 떡의 시루떡처럼 이렇게 주거청이 형성돼 가지고 있는 것을 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이게 6000개의 텔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고고학 발굴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이제 봐보면은 다 그런 시루떡처럼 그 당시 주거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이게 나오는데 그 텔 아비브, 또 텔 베델, 텔 메기또 전부 다 이렇게 텔 그렇게 붙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인공 언덕 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산이다, 또 여기 나오는 시온 산이다 그럴 때에 2절에 대로 터가 아름답고 또 온 세계가 즐거움인데 큰 왕 그레이팅입니다. 위대한 왕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거하도다. 이 북방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자폰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자폰산이라고 하면 북방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시온산으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이어라는 뜻이 뭐냐면요, 경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경관 반석에 이게 그 아주 우리 그 위에 굳게 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낍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게 시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가보면요, 이 시온산이 사실은 제일 낮아요. 거기가 650m 해발. 그보다 100m 더 높은 것이 조금 옆에 있는 성전산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산. 그리고 거기 동편에 가면은 거기보다 또 100m 더 높은 850m 되는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거기서 제일 낮은 산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이 시온산에 세워졌고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시온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산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요새라는 게 피난처, 레퓨지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왕으로 모시는. 근데 이제 4절, 5절, 6절, 7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이제 부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습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니 떨림이 얼마나 떨었냐면 고통하는 여인의 애산하는 그 여인의 고통 같다. 애들 낳을 때 그 여인들이 정말 고통, 상고에 고통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그 원수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해 가지고 다스스의 배를 깨뜨리시로다. 에스겔서라는 우리 예언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니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게 무역의 배로 나와요. 굉장히 화려한 배입니다.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고 도망갔을 때 그게 무역선이었습니다. 지중해 다니는. 이것을 하나님 동풍으로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쳐부시는 겁니다. 권성징역이라고 하잖아요. 선은 권장하고 악은 이렇게 다 우리 멸망시키는 게 모든 인류의 문학이라든지 시의 주제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바로 7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8절 이하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 loving kindness라고 그래요. 영어로서 loving kindness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10절에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그렇게 또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을 하셔서 그 악의 세력을 다 무찌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사를 보세요. 바빌론 제국 300년 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150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제국들을 보면요, 300년 이어 넘어간 것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뿐이었습니다. 로마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 453년에 이미 동서로마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로마도 이제 그 후에 1054년에 동서가 이렇게 그 기독교도 이렇게 막 분열이 돼가지고 그 다음 1453년에 완전히 동로마도 무너집니다. 모든 제국사를 보면요, 그 한 왕이 제패한 것이 300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종말도 있고 우리 이제 죽음 후에 그 세계 다스리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비전 가운데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런 세계관 없이 뭐 이걸로 끝난다라는 사람과 사는 그 스케일이 틀립니다. 자, 11절 계속 갑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대 딸들은 즐거워할지니라.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위대한 거, 하나님의 시온산이 이렇게, 다른 거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시온산 든든히 서 있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절에 보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관장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아테네 가시면 아테네 대학을 꼭 가보십시오. 이 아테네 대학을 세운 분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걸 세웠어요. 거기 가면 교훈이 뭔가니 What's next? 그 다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 박하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자네 왜 이 대학에 오지? 이 대학 와서 대학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해서 뭐하지?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계획하겠습니다. 졸업해서 뭐하지?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 다음 뭐하지? 장가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지? 아기를 낳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What's next? What's next? 계속 이 녀석의 질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주도 보겠습니다. 그다음 What's next? 그리고 점점 가다가 마지막 질문이 뭔가니 죽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는 What's next? 죽음 후에 그다음 어떻게 되지? 이게 막히는 거예요. 철학의 영역은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죽음 후에 이것은 종교의 분야예요. 그래서 What's next라는 이 질문이 소크라테스 때부터 플라톤까지 이어지는 모든 철학의 한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What's next? 그래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우리는 beyond death,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들이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8편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또 오늘은 초막절의 마지막 예배가 또 진행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마지막 날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도 주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황장로님 지금 워싱턴에 가셔서 북한의 인권으로 정말 17개국 국회의원들과
지금 회의 중에 있사오니 잘 마무리 짓고 돌아오셔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또 우리 장로님이 세우신 또 이 국제회의라고 하는데 마무리 짓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담아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며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처와 그들의 모든 하는 기획마다 하나님의 시온의 하나님이 크게 저들을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